우리 영광교회 찬양대가 수준이 높아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곡입니다. 소화를 하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영광교회의 찬양대가 더더 수준 높지만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오늘 새벽에도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라, 우리에게 아버지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진짜 발자 펴었네. 예? 돈 걱정은 안 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팔자 펴었다. 얼마나 권세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실이 예수님 안에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게 있고 좋은 게 있어도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요? 예수님 오신 날은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성탄절 날로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겁니다. 성경에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할지니라 하고 계명이 없어요. 성탄절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건가? 첫째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건 하나님 말씀 이전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쭉 지켜온 거야. 그럼 전통 안 지키면 벌 받나? 아니요. 25일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주님은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은 1년 사시사철 성탄절로 지키라 그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갈동말동하시지요. 오늘 기쁜 날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지만 주님은 1년 내내 기쁜 날로, 믿음의 날로, 소망의 날로, 1년 내내 안식의 날로 그렇게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다고 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설교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제목은 슬픈 성탄이에요. 무슨 성탄요? 성탄이 슬프다 말입니다. 우리는 기쁘다고 그러는데 왜 슬프다고 그러느냐? 이 목사가 뭐 슬픈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슬픈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신 그 당시에 그 환경 그 분위기는 슬퍼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해마다 성탄절 되면 사고 사건들도 많이 나고 성탄절이 오히려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됐나? 저 제천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성탄절 날 막 울고 난리 났잖아요. 해마다 성탄절 되면 저 제천에 있는 유가족들은 아마 가시성 찢어질 거야. 거기 목사님 2사람이 희생됐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 여러분 목사님 장례식 치렀다니까. 이게 성탄절이라니까 성탄절.
그것뿐만 아니라 성탄절 되면 희한하게 교통사고 사건도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올라가. 예. 사건들이 더 많이 터지는 게 성탄절이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통계를 보면 다 나와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하는 그날이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은 세상에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 그 당시에도 슬펐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기쁘다 그래 하늘에는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요 평화요 그러면서 천사들도 찬송했는데 왜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는 깜깜한 밤이란 말이야. 깜깜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는 정말 깜깜한 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몇 살 이하의 아이들 죽었다? 2살 이하 같으면 아이가 여러분 2살 정도 되면 제법 뛰어댕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예수님 태어나자 며칠 안 됐으면 야단 피운 게 아닙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1, 2년 흘린 거예요. 그걸 이제 헤롯이 알고 싹쓸이 하려고 그런 거야. 예? 불안한 거예요. 예? 헤롯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왜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나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아이들은야 뭐 말이 없겠지만 죽은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기쁘다고 맞이하겠습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베들레헴 부모들 중에서. 그러니 성탄절만 되면 아마 이 부모들은 원망에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말이야 내 아이가 죽었다고 얼마나 원망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도 나중엔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슬프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렇게 슬픈 분위기가 연출되는가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옛날 야곱의 부인 중에서 둘째 부인이 라헬은 야곱이가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자기 언니 레아를 먼저 취한 거예요. 근데 레아를 통해서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혼자 있을 때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내 언니는 말이야 자식 많이 낳고 남편 사랑을 받는데 나는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사랑을 못 받는다. 펑펑 우는 그 모습이 옛날에 예레미야는 그걸 들고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되버린 거예요. 예. 이게 성탄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애굽에 피해 갈 때에 예수님 혼자만 도망가셨단 말입니다. 어린 아기가 도망갔잖아요. 부모가 안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헤롯이 막 그냥 뿔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현상만 봐가지고는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도도천내기 우치 저 아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이게 성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는 꼭 그 전조가 뭐가 있냐면 어두움의 얘기가 있어요. 그 기억하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낼 때에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바로 왕한테. 바로 왕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 히브리인들 중에서요, 히브리인을 구원할 자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이 히브리 민족 때문에 우리 애국이 망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을 시키든지 고역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인구를 줄여야 됩니다. 예언자가 예언한 거야, 그거.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 이때 누가 났다고요? 모세가 난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먼 곳에 두 분이나 피합니다. 사실은 물론 나일강에 던졌지만 하나님 묘한 섭리로 가지고 호랑이굴에 모세를 키우잖아요. 바로 왕궁에.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우리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나중에 장성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세월이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80년 세월에 80년.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하나님 보냈는데 모세 아기들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모세는 피해가 버린 거야. 저 애국으로. 저 미디안으로 피해가 버렸어요. 80년 뒤에 돌아와서 구원하는 그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수많은 무고한 남자 아기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척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면 구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앞에는 그렇게 가시밭길이 놓여있고 죽음의 늪이 놓여있나요? 뭘 얘기하는 걸까? 오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우리는 기쁘다고 노래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는 통탄할 일이 터진 거예요. 통탄할 일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사실은 주인이 누군고 그러면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반역한 악마예요.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내 거야. 누가? 악마, 마귀가 내 거야 그런 거야. 내 건데 내 거를 강탈하러 오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아기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걸 누가 발견했느냐? 헤롯이 본 거예요. 헤롯이 보고 놀래버리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 났다는 걸 생각하고 나 말고 다른 왕이 누가 있노? 왕이 났다는 거니까 그래 선지자들 예언한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얼마 있다 나도 날아가겠네? 이 생각을 하자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헤롯이. 그래서 두드려 잡아. 근데 아기는 벌써 피하고 없는 거야. 피하고 없는데 누가 그 악인 줄 어떻게 알아요? 2살 이하부터 때려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몽둥이 가지고 여러분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장독 다 깨부른 거예요. 막 그냥. 이게 헤롯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악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건 마귀는 두려워하지요. 이러니까 몽둥이 들고 아무나 때리잡는 거야.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아이는 낳기만 나면 용이 아이를 물어 죽이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화가 난 용이요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광야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땅을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가지고 용이 입에서 물을 품어요. 여자를 죽이는데 땅이 벌어지가지고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용이 또 실패를 해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모든 바다에 있는 무리들을 다스리는 이건 영적인 얘기로 요한계시록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요 용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사람들, 이건 때려 죽이는 것이 용의 작전이라. 그러니까 가장 지구상의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하고 지금 형제의 나라로서의 지금 등이 갈라지는 북한 땅 저가요, 굉장히 악마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는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바로 박살 바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헤롯 왕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 피 흘리는 역사, 가시밭길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의 역사가 많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냥 전능하셔서 탁 잡고 구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희생하는 거야. 이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성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루어진 모든 불행한 슬픈 사건, 그걸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해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반짝이고 춤추고 막 그런 데서 여러분 동료가 돼가지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막 이게 성탄인갑다 싶어서 지난다면 그런 성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다음날 누가 죽었노 한다더니 우리 성탄절 분위기도 말이에요. 실컷 기쁘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기쁘다고 시내 앞 나가보세요. 무슨 백화점 나가보시고 무슨 술집 여관집 보세요. 전부 다 성탄 추리는 다 해놓고 장식은 다 해놨지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의미로 새겨놓은 것이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산타 아니면 희한한 장식을 해가지고 들뜬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런 성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헤롯 왕은 아주 진노를 일으킨 거죠. 왜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왜 화가 나서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그 아기가 자라면 왕이 된다 이겁니다.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꺼져간다 말입니다. 이 헤롯이 이것을 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은 누가 사로잡고 있다? 악마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악마의 머리를 짓밟으러 내려, 뱀의 머리를 짓밟으러 내려오는 거요. 그런데 악마가 환영합니까? 안 하지요. 내 자리 비켜줄 수 없어. 이것이 그 옛날 하늘에서부터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마는 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악마는 자기가 왕 최고야. 자기 자리를 비켜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마의 심성. 악마의 심성은요, 예수는 좋은데 나는 그 자리 비켜줄 수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소리는 좋아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기는 잘 싫어해. 왜? 예수님 믿으면 사실 내 못하는 거 많거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제약이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져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주님 가까이 생활하고 영적 생활해라 그러면 그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내 뜻대로 하면 그거 내 뜻이 안 돼. 그거 하면 내 할 일 못해. 항상 이런 거잖아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만 그거 하면 내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할 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적당하게,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이날은 또
이웃 집에 잔치도 여러분 그 부조 가지고 가보는데 예수님 성탄절이면 그냥 안 볼 수가 있나? 그래도 뭐 한번 보이고 조금 성공거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약간 쬐끔은 양보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면, 이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따르면 뭐 배불리 해주지, 병나게 해주지, 짤때게 해주지,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막 큰 덕을 보겠다 싶어서 우르르르르 몰렸지만은 예수님은 피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따를 때는 이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평생 일하다가 그만 우리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즐거움만 찾으면 진정한 주님의 희생과 낮아짐, 죽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즐겁나 이겁니다. 오늘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뭐 산타 모자만 쓰면 참 즐겁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뭐 성탄절 보세요. 성탄 그럼 딱 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아닙니까? 산타 할아버지. 예수님 날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건 언제간 데 없어요. 그냥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옛날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잘 때는 예수님, 잘 때는 하나님, 내 복 주시는 예수님, 그런 건 하나의 산타 모자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잘 되고 내 즐겁고 내 복 받는 이런 산타의 모자를 쓴 예수님을 바라는 거지,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니 누가 기뻐하겠어? 아무 기뻐 안 하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사람인데. 네, 좋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 속에서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물론 목자가 천사에 의해 가지고 목자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아는 그 목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유대 나라 사람 아무도 못 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먼 동방박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몰랐다는 그 의미를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요, 성경적으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로드 왕 앞에 가가지고 가르쳐줬던 서기관, 대제사장. 오늘 성경 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난다는 성경에 있나? 물어보니까 대번에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서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온 세상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듣고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에게 그렇게 지식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선생들이란 말입니다. 성경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정작 성경 선생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그 현실은 너무나 여러분 슬픈 성탄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그 사람,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지식만 가르쳐 사람만 죽였을 뿐이지 자기들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 얼마나 슬픈 성탄이고 어둠의 성탄인 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목사만 성경 가지고 설교만 잘 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불교 절에 다니는 스님도요, 성경 가지고 설교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만은 지금 어느 성당에서는 절에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설법 강론을 하는 이런 그 스님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성당에서 스님이 이제 그 설교 말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제가 적고 요약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왜 놀래나? 저 사람, 저 스님 설교가 목사 설교 뺨쳐. 꼭 목사 설교라.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이 왜 우상숭배하느냐?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슬픈 성탄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거 하나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본인조차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안 되면서 설교는 잘해.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런다면 성탄절 기쁘다 그러면서 주님과 상관없어. 이런 얘기나 스님이 설교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외치는 얘기가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스님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성당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 연도는 정확히 2013년도 이 스님이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셨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셔서 낮게 하시고, 내리치셨다는 것은 지금 알고 하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인이나 세리 등 가장 낮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셔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신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날리듯이 날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는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와 견주어 본다면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계시를 받은 것이나 그러면은 결국 우리들 자신들 하나하나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셨지만 금식기도하며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라. 즉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똑똑히 들었어요.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신자가 된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산다는 데만 너무나 정신이 팔려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탄의 자손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그를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면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라고 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에서는 이런 기적과 신비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시험에 붙었다, 승진했다 등 이런 기적이나 영험이 없으면 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고 오히려 물질이 더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천하를 다 너가 다스리는 영광을 주리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이런 물질의 유혹, 사회, 지위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영광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은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이 추운 날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 동방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했어요.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전부 다
기립박수하고 갈채를 쏟아냈다고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종교인들이 이렇게 화바른 모습을 보여주니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이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설교 내용은 거의 한 19번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혀 아니지만 19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러분 이상한 설교입니까? 이런 설교는 본인이 안 믿으면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은혜를 모르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사실이요. 여러분들 아들들 군대 보낼 때 그래 잘 갔다 온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갔다 오려고 하고 눈물 쥐고 이러잖아요. 왜? 아들 고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아들 죽는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쁘다 내 아들 죽구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 기뻐해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한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들떠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휩쓸리지 말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높은 거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주님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귀한 의미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만 성탄절 되지 마시고 한 해 내내 우리 성탄절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